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위한 세 가지 삶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속도와 방향일 것입니다. 그러나 속도도 중요하고 방향도 중요하지만 둘 중에 우선돼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속도보다 방향일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속도를 내서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의 이 방향,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는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 있어서의 이 방향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은 유대교적 가치에 익숙해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초적이면서 동시에 신앙을 튼튼하게 하는 세 가지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삶의 방향을 제시하기에 앞서 그 이유를 밝히는데 그 이유가 은혜로 값없이 얻은 구원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사실을 19절과 그리고 20절 그리고 21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말씀과 바로 이 길,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가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거룩히 구분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1절에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림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우리의 몸을 마치 깨끗한 물로 씻음과 같이 말씀으로 씻음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의 공통점은 다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의 방법은 피 흘림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림으로 얻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제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과거와 달리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서 이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신앙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삶의 방향 세 가지 무엇일까요? 첫째는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 중에 주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라고 하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은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든 신앙이 있는 분이든 이 찬송을 부르게 되면 뭔가 모르는 감동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주 널리 불려지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참 멋진 음악회, 오케스트라가 구비된 음악회에서도 이 찬송이 연주될 때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찬송이기도 합니다. 가사가 단순하고 짧은 곡임에도 불구하고 감동과 함께 널리 불려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요, 그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고 싶은 그 심정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삶의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로워서 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게 되는 이유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였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분의 그 속죄를 믿는 자마다 죄의 사함을 얻게 되고 감히 두려워서 나갈 수 없었던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생각하니까, 이런 마음이 밀려오니까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마음이 겸손해지게 되고 뜨거워지게 되고, 그리고 뭔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켜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가까이 나아가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 가까이 나아가자는 뭐뭐에게 가다 또는 접근하다라는 뜻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고 사용했던 단어였습니다. 구약시대 당시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감히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약과 달리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적 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이 유대적 사고를 완전히 깨버리는 놀라운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휘장으로 막혀 있었던 길이 휘장이신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인해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 이제는 막혀 있었던 이 담과 같은 휘장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너무 두려워서 그분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그들은 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다 주라고 번역한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이 불렀던 그 소리를 그대로 인용해서 여호와를 주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번역을 할 때 여기에 유대인들이 부르는 호칭을 따라서 여호와를 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과 달리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유대교를 개종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친밀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기서 구약에서는 부를 수 없었던 호칭 하나가 신약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호칭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발전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호칭입니까? 예. 따라서 우리가 그 두려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거듭난 성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살면 누가 힘들까요? 우리는 종종 내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신앙생활 참 하기 어렵다. 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꾸 하나님을 밀쳐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하고 같이 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내가 살아있는 게 뭐예요? 기적이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하고 같이 살면서 나의 그 정난한 모습을 다 보고 계시는데 구약 같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다 그냥 죽었습니다. 그냥 다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선대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언제나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언제나 받아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됐죠? 죽습니다.
성전에 그냥 사람이 들어갔다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두려우신 하나님이,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 이 시대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선대하시고, 그리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밀하신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확신에 찬 믿음이라고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충만한 확신이라고 했는데, 믿음에 충만한 확신 그러면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한다면은 확신에 찬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세상이 뒤집어져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바뀌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진정 이것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믿음 또한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진실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진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마음, 사심이 없는 마음, 거짓이 없는 마음을 일컬어서 진실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순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포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 포장하고 우리가 잘 입고 잘 먹고, 이것이 아니라 진짜 진실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실한 마음, 그리고 확신에 찬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졌던, 이 진실한 마음을 가졌던 한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이름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히브리서 11장, 바로 다음 장에 보면 24절부터 27절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세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거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도 더 값진 것으로 여기면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주께서 보상으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쾌락이나 즐거움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시대에도 이렇게 진실한
마음과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삼고 주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아라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여러분도 이 찬송 좋아하시죠? 예.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을 즐겨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송 중에 하나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보혈로 거듭나니 땅 위에 추한 제 몸이 하늘의 영광 누립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온종일 주를 찬양하니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주님의 품에 안긴 내용 인내한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찬양하는 것과 영광의 천국 바라보네. 주 안의 은혜 받음으로 마음속 풍파가 잔잔하니 이 몸과 세상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온종일 주를 찬양하니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이 찬송은요, 곡도 좋지만 그 가사가 성도들의 신앙을 그대로 담고 있는 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원리가 녹아있는 가사가 바로 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붙잡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 때 그때 제 마음속에 뜨거운 무엇인가가 이렇게 솟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구주신데 내가 이 간증 붙잡고 주님 붙잡고 살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조차도 종종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붙잡고 살 때가 있거든. 그저 한때 좋겠다고 하지만 다 지나가는 것들, 이런 것을 붙잡고 살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할 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라고 부를 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밀려오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일으켜주는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굳게 잡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소유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해서 단단히 붙잡다라는 뜻과 함께 견지하고 고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그 믿음의 신앙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처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3절 보게 되면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의 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했던 말씀과 같이 그가 붙잡았던 믿음의 돌이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도 같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했다 하고 말씀을 해 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험한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 바도 알지 못한 채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그 땅만이 그의 소망이었을까요? 그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의 본향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본향.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도들조차 붙잡았던 신앙의 고백이며 믿음의 돌이요 그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붙잡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몰아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불변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살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고 고수하며 지키며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시대의 살아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의 무게를 가볍게 하지 말고 무겁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너무 신앙생활을 가볍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찌 보면 그냥 우리의 삶 중에 신앙생활이 필요하니까 하나 하듯이 이렇게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긴 것은 우리의 삶의 전부여야 합니다. 모세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갔던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삶의 방식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 이게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삶의 방식. 모이라는 것입니다. 가족 모임을 위해서도 모여야 합니다. 이제 사실은 어제부터 구정 명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명절 그러면 뭐죠? 가족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 제주에 계신 분들은 이 모든 명절에 대한 기본적인 이 생각을 다 깨트리시고 제주에 오신 분들이십니다. 여행을 위해서 오셨죠? 요즘은 가족 모임을 이렇게 여행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과 좀 많이 달라졌어요. 어쨌든 모여야 되는 거죠. 예. 공부를 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야 되는 거야. 학교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일하기 위해서도 일이 있는 곳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놀려고 해도 혼자서 노는 것보다 모여서 노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저는 종종 혼자서도 이 올레길을 걷는 분들을 이렇게 봅니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는 하지만 저게 뭔 재미일까? 이런 생각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또 가까운 사람과 동행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아름답고 복스러운 것입니다. 모이지 않고 되는 일이 있을까요?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도 모이는 곳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모이고 교제를 위해서 모이고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모이고 전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교회는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그런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모이는 교회입니다. 잘 모이는 교회. 잘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잘 모이는 교회가 또 힘이 있습니다. 근데 모여라 하는데 안 모입니다. 그런 교회는 벌써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여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밝히는데요. 서로를 살펴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는 일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여야 합니다. 모였을 때 서로의 형편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사랑과 선행도 격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우리 주님께서 당시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모이기에 힘쓸 것에 대해서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 숨겨져 있는 주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이 내용을 보게 되었을 때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타적인 성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항상 이웃에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임은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첫 번째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을 실천함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때로는 모이기 싫은 자신의 육신적인 감정도 내려놓아야 하고
때로는 물질적인 필요도 감수해야 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시는데 그냥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벌써 뭐가 들어가죠? 기름값이 들어갑니다. 예? 표선에서 여기까지 오면은 1시간 20분, 1시간 30분 걸려요. 기름값만 해도 물론 전기차라 좀 덜 들어가지만은 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 이런 걸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감수를 해야 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몸소 먼저 우리를 살피시고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종종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 보면요, 아주 이기적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목회자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일 수가 있어요. 누구보다도. 이 목회자는요, 위치 자체가 어떤 위치죠? 섬김을 받는 위치라는 생각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은 섬겨야 돼. 그러다 보니 이 자리에 있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섬김을 받는 데만 익숙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생각하고 이 목회자들이 목에 힘을 준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섬기지 않으면 혼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네? 혼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제가 목회자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이 목회자들이 문제구나. 목회자들이 섬겨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섬김만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지를 않는구나. 제가 선교를 하지만은 선교사님들이 또 그래요. 섬김을 받을 줄 알지 섬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싹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사라지지만 주님의 뜻이니까 선교를 하는 거지 선교사님을 바라보면 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 제가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아야지. 섬기는 자가 돼야지.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돼야지. 그래서 섬기려고 저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교회도요, 교회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무슨 주의요? 교회 이기주의. 오직 자기 교회, 우리 교회, 오직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 이기주의예요.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끼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그 교회 바깥에 우리 또 다른 교회들 그 교회들을 살피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선행을 행하지 않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요, 또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아멘? 교회가 교회를 섬겨야지. 교회가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누가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친교회를 빠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는 친교 모임에 빠지질 않았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일 예배 빠지지 마세요. 수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성경 공부에 빠지지 마세요. 못 빠지지 마세요. 못 빠지지 마세요. 하고 목사님들이 빠져.
모임에 잘 빠져요. 뭐 바쁘다 빠져, 뭐에다 빠져. 그러면 여러분 바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 한가해서 모이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에 빠지지 않고 늘 모임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가해서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원리에 순종하고 주님 사랑해서 모든 걸 뒤로 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내서 하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일이 그냥 되는가요? 아니,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진짜 죽는 일이 아니고 무슨 장례를 치러서 주례를 하는 일 아니고서는 그래서 저는 친교회를 빠지질 않습니다. 왜? 제가 모이라고 해놓고 내가 빠지면 그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은 겁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마음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교회, 그리고 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 그래서 누구나 우리 교회를 올 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함께하는 교회구나, 모이는 교회구나, 자신을 희생하고 섬길 줄 아는 교회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게 어디서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되라, 하나되라, 하나되라 그러는데 그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모일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일에 먼저 모이는 이런 우선순위를 가졌을 때 우리는 하나구나, 주님과 하나, 교회와 하나, 성도와 하나가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성도나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많은 함정들을 파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함정 저런 함정들을 파가지고 우리가 모이는 일을 자꾸 패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일들에 휩싸여 가지고 모이는 일을 패하고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서귀포 교회가 개척 2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예배입니다. 아멘? 그렇죠. 특별한 예배예요. 개척 2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 예배 때는 특별하게 모여야 합니다. 아멘? 특별하게 모여야 돼요. 네. 우리가 모일 때, 우리는 같은 교회구나, 같은 성도구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주년 때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여행을 오셨다가 이렇게 함께 오신 분들 이제 각 교회로 돌아가시게 되겠죠. 그죠? 다음 주일에는. 예.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이 모이는 일에 저는 집중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 교회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다음 주 개척 2주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기 서귀포의 교회를 세워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일을 향해서 다름질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는 우리 서귀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저 또한 서귀포 교회와 함께 할 것입니다. 비록 이제 때가 되면 새로운 목사님이 이곳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될 때가 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걸을 수 있는 한 이곳에서 함께 하면서 주님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서귀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정말 이 제주 안에서도 성경적인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고, 또 제주에 이 참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자리를 잡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세 가지 삶의 방향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